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랠프 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살 때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최고 학부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흑인이었던 그가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수십 번이나 학교를 중단해야 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생각하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고비 때마다 그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랠프야, 너희에게 내가 물려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엄마의 말을 결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번치에 손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일생 동안 붙잡고 오면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후에 국제연합에 진출해서 인류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의 열매가 좋지 않을 때 낙심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힘쓰고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 정도의 결과는 어찌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큰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이 극심할 때 아니면 고난이 반복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의 낙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낙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극심할 때 낙담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뿌리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고난에 부딪혀서 낙심을 하고 절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떠한 낙심이나 낙담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고난으로 인한 낙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큰 환난을 당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인이 오늘 시편 7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부르짖는다. 마음을 토해서 통곡을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말씀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나머지 낙담하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뚫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셔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매우 큰 고난으로 낙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킨다는 것도 잘 압니다.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경우에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단련되고 더 강해지고 분명히 성숙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고난이라는 상황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 온 줄 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난인지도 본인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프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이 고난을 앞둔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셨습니다. 고난이란 게 쓴잔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이 더욱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더 큰 고독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깊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이 되어지면, 그리고 아무리 엎드려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닥쳐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보고 그 속에 감추어 있는 축복을 보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상황을 바꿔놓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낙심을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오늘 시인도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침묵이 계속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낙담한 겁니다.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7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괴로워서 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엎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고 찬송을 해도 찬송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가 말씀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시인이 깨달은 거지. 세 번째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너무 자신 있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으시기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 바라보지 마요. 세상 명예 권세 붙잡지 마요. 잡아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게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달려와야 돼. 여러분 주의를 지키셔야 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과음을 질러도 안 돼. 세상에 돈 버는 길이 있으면 뭐 언제가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거 잡아보세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줄까?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많이 버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 깨어난 거 절대로 안 돼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 예수 믿고요. 부지런해야 자신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요. 게으르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돈을 벌고 내가 명예나 권세를 붙잡아도 그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라 그 말이요. 내 욕심 채워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기름진 것 안 먹어봐요. 내 몸뚱이 기름기 차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고통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행복해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리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염려,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염려 속에 젖어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밥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떡 타면서 콧소리로 찬송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건심이 있으랴. 그 콧노래 떡 부르면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나보고 딱 그 질문해요. 목사님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요. 목사님 피곤 안 해요? 무엇으로 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답해요. 육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만족해요. 육적으로 피곤 안 하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럼 내가 웃으면서 뭘 보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3시 반에서 4시쯤 돼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고 자기도 어떨 때 만나니까 거긴 돈 벌러 가서 만나요. 공동어시장 가니까. 한동안 그 시간에 가더라.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근데 열심히 부지런하시더만.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나는 오전 하면 오후에 와서 잡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녁 먹고 나가면 그렇게 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육체를 가꾸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나에게 책임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 그 관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해줍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해줘요? 안 해요. 음식 조절도요 자기가 하세요. 괜히 많이 미겨놓고 누가 미겨? 자기가 떠무술 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의 결론적인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그 말이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지 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 오늘도 붙잡아 주셨기에 이 재단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생각이 내 가슴 속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내 자신을 낙담하게 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동회를 마치고 참 그 집사님 내가 참 사랑해요. 그것도 또 속으로 육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무슨 말하면 참 이게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늘 기도도 하지만은 그 집사님 참 솔직하게 내게 와서, 목사님 내 일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가 봐요. 집사님 안 그런데? 아니요. 내가 일하는 게 교인들 앞에 바로 안 보이는가 봐요. 집사님 안 그래. 내가 왜 그래 생각하는데, 내가 공동회를 마치고 많은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요 공동회 정말 수도 없이 했죠. 몇십 년 목회하니까.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목회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거 장로님들 걱정하라. 진짜요.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권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이소. 내가 수십 년 이 교회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권사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다음번에는 권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래 기도해보자고. 그 성경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런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그 믿음이 아니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본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 내가 진짜요, 저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담임 목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공동회하면 몇 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은 지가 처음이요. 전부 대부분 갑자기 찔찔 울면서,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속으로 시원찮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기 안 되지. 내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가 양심적으로. 그 님으로 딱 오셔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자기가 본인이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상황 속에 젖어드는 사실을 발견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라이스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일 필요한 게 인내요. 인내.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면서도 중요한 건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많은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목회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저 딴 말 안 해요. 인내해라. 목사님 힘 안 듭니까? 웃으면서, 야, 너 집 식구 너희 아이가 니는 힘 안 드나? 힘들지요? 그럼 교인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다. 큰 교회 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합당한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여러분 교회 큰 목사가 유능한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회자는 교회 크면 목회자가 아니요 경영인이지. 경영하는 거요. 목회자는요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상황 파악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 돼. 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요 아이고 오지 마라 할 때까지 신방을 합니다. 왜? 가족을 알아야 목회를 하지. 그래도 아멘 안 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몰라 목회 그만둘 때까지 신방할 겁니다. 해서 가족을 알고 가서 기도해야지. 그건 내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진짜 이렇게 웅장한 교회 내가 그러자 그런 마음 가지신 니네 평생 그런 교회 목회 못한 자신을 낮추어라. 자신을 볼 줄 알아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위치,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요,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따라해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에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에가요, 고치를 뚫고 나왔어요. 이 세상을 날아가지요. 이 세상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데는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뚫고 나와야 날아갈 수 있는 훌륭한 나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는 거 같은데 뭘 좋아해요? 무슨 보석 좋아합니까? 보석 다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이죠. 신랑한테 말이에요. 대들고 가는 게 있지. 어디 갔다 오면 보석 안 사온다고 말이지. 이 보석을 여자가 하도 좋아하니까 결혼할 때도 보석을 주잖아요. 무슨 보석 좋아해? 마음대로 하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진주 조개가요. 여러분, 진주 조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진주가 그 속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조개 속에 그냥 나온 거예요. 진주 조개가요, 살을 파고드는 그 모래를 감싸야 훌륭한 진주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그때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 말이죠. 성경에 모세가 궁궐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지요. 그는 그곳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이란 긴 시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자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때가 사실 더 힘들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때는 40년 뒤였다고 말이에요. 40년 후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아직 말씀이 없으셔도, 아직 무언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역사하실 때가 오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네 번째, 회복이라는 거죠. 시인의 회복입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마음을 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마시고 그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에 잡고 나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중심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